와 2장 8절로 11절, 18절로 19절.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18절로 19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이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므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루하는 하느님께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서 거려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구원 영광의 기생 라합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송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 주간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주시어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연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옵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만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에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 주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여 집중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금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이렇게 주여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은총 받은 자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주여 질병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위로 주님을 향해서 비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한 장 부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설교하기 전에 620장 찬송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이웃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의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말이죠, 은총 받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 하면은 라합이라고, 여리고 성에서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말이죠,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말이죠, 인생 저 쓰레기 같은 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주의 은총 받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누구보다도 복되게 했던 것이며, 또한 영원히 빛나는 이와 같은 그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게 되어졌다. 라합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아모리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멸망시키려 같은 여리고 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래서 라합을 가리켜서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기생이라고, 기생. 우리가 그저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영어 가운데 보면 말이죠, 할롯,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창녀. 그래서 근데 이 창녀 라합,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와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고, 그리고 아주 여인으로서는 말이죠, 부끄러운 이와 같은 그 일에 종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기구하다 할지라도 라합보다는 더 나을 것이에요. 라합보다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와 같은 라합.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아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총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구원, 영광, 그리고 기생 라합의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87년 11월 11일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이 말이죠,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감동을 준 이와 같은 일이 있죠. 뭡니까? 아, 내가 한 생애를 이렇게 많은 재산을 누리면서, 모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24가지의 24가지의 질문사항을 써가지고 말이죠,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그 당시 살아계시던 김수환 추기관한테 전달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것은 풀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이기 때문에 추기경님께 한번 부탁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남기고 갔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신은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것이 말이죠, 이병철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말이죠, 풀리지 않은 이와 같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 10번 문제에 가보게 된다고 하면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에는 말이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24가지니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찌해서 악한 자들은 더욱더 잘 되고 선한 자들은 더욱더 안 되는가? 뭐 하는 이런 문제들도 말이죠, 질문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77년을 살았던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말이죠,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찌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확 나타내 주지를 않는가? 하는 이런 그 의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병철 회장님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외로울 때에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에 붙잡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막막할 때 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되, 생명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라합이 말이지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어졌는지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쩌노라? 아노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접근해 온다고 하는 같은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두려워서 말이죠 떨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 기생 라합은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알게 되어진 것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세상 것, 라합처럼 말이죠, 아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알게 되어지면은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뭘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말이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안다고 하는 같은 말 속에는 말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이신 저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지구촌 교회, 순복음 지구촌 교회 강동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말이죠, 한 생에 사시는 동안에 오히려의 삶을 살았어요. 편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 지금도 눈에 선한 게 금년 봄에 저 서산에 있는 엘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실행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참석을 했더니 이분이 78세입니다. 78세. 그런데 말이죠, 목소리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하시던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 목사님, 제가 요새 말이지 성악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성악 레슨을 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79세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이지, 그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췌장암이 걸리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췌장암 걸리면은 한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말이죠, 그때 벌써 몇 달이 지나갔는데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전도하시려고,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이 언젠간 한번 가는 것인데 같이 병들어서 수술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니까 말이죠, 곧 가시게 될 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될 터인데,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죠, 이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이제 저 미국의 올랜드에서 우리 미 하나님의 성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그 몸을 가지고서 자기가 총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간다고 하는 게 말이죠,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세도 그렇고 수술한 지 그저 얼마 안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 그래서 말이지, 야, 이분이 어쩌실라 그럴까. 그런데도 가신다 그래서 말이죠, 미국 가셔가지고 총회 참석을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 좋지 않아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말이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어제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마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서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손 목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죄인인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로 의지하고 믿는 자는 말이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그냥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접근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말이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성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게 되어질 때에, 당시에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도리를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하튼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라합은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믿는 그 속에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행동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말이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몰래 여리고성에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 라합의 집에 찾아간 것이에요. 찾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말이죠, 급히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라합의 집에서 여기 두 사람 들어왔지. 그러니까 라합이 말이죠, 반짝
물론 이제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윤리적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라합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이 체포조에게 말이죠, 아니라고, 왔지만은 지금 급히 갔다고 뒤쫓아가 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따돌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잘못한 말이죠. 들키는 날에는 이제 자기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여 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서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말이죠, 이래 보호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고 협력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래 하고 난 다음 말이죠, 이 라합은 저 지붕에 저 숨겨놓은 이 두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될 터인데, 멸망당할 때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가운데는 말이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말이죠,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말이죠, 증표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이제 18절과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무슨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될 터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가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여와 같은 그 묶어있는 붉은 줄이 있습니다. 붉은 줄.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무슨 붉은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어서 양의 가죽을 가지고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또 이 부분과 똑같은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오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게 하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말이죠, 벌겋게 발라놓게 되어졌어요. 마침내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에 이르게 되어져서 바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이 말이죠, 멀쩡했던 장자들이 척척 죽어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말이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신이 통과하면서 말이죠, 피가 있는 곳에는 유월절 뛰어넘게 되어지고, 피가 없는 집에는 말이죠, 바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신들, 그리고 여러 관리들, 또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서민 집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가 없는 집은 서민의 집에 장자들도 말이죠, 처참하게 죽어가는 여와 같은 불행이 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집집마다 큰아들 죽게 되어졌다고 소리쳐 울게 되어지니까 애굽 전역에 곡성이 가득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장자가 죽어가는 여와 같은 재앙 앞에서는 말이죠,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말이지 금은 보화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말이지 나가주시라고,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430년 동안 품삯받지 못하고 수고했던 그것을 말이죠, 한꺼번에 받게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사용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특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붉은 줄이,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려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뭐를 말합니까? 여기서 붉은 줄은 뭐를 말하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졌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말이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죄는 이제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조한 대로 말이죠, 이제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순수하신 피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이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말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근데 이런 것을 알게 알 수 있는 여 같은 길이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여 같은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말이죠, 돌아가신 이병철 씨 못지않게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부잣집에서 말이죠, 그저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여 같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집 문간에는 말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집도 없으니까 문간에서 살고 있고 가족도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저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겨우 그 연명하고, 가족이 없으니까 개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 헌데를, 상처난 데를 말이죠 쓱 핥아주는 여 같은 아무것도 없는 여 같은 불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사로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한 생애를 살게 되어졌는데, 마침내 나사로가 이제 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떠나서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나사로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하늘나라로 불려가게 되어졌어요. 마침내 부자도 이제 그 건강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 나라에 가서 딱 봤더니 말이죠, 부자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여튼 조선은 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저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그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말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초라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이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부러웠던지 말이죠, 우러러 보면서.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말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터인데, 나사로가 간 천국이냐 부자가 간 지옥이냐, 두 곳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줄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립하셔서 27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잡기로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